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또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여가 생활 그리고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로 매우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죽은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내가 지금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내가 교회에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치 살아있는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산믿음, 죽은 믿음은 무엇인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산믿음이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런데 그 살아있다라는 걸 부자로 행함이라 했습니다. 즉 행위. 다른 말로는 액션이죠. 행동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것.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이나 살아있는 건 움직입니다. 그렇죠?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내가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호흡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뭘 하면 살아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살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산믿음은 이처럼 우리의 삶과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바로 믿음의 현상을 말합니다. 나 믿는다 하지 않아도 믿는 사람의 모든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바로 그것을 행함이라. 다른 말로는 행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행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의 현상을 통해 우리 예배와 생활 속에서 믿음이 현실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행함으로 나타난다. 바로 이것을 산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믿음이란 겨자씨와 같아도 그렇죠. 산을 옮길 수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행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좀 더 굳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속성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속성은 움직이는 겁니다. 나 믿어요. 나 교회가 예배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고 섬겨요. 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 죽은 믿음이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전혀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죽은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었다라는 것이고 믿음의 행실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죽은 믿음은 아무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질 않지요. 죽은 믿음은요, 육신만 살아있을 뿐 영혼은 죽은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죠? 하나 마나, 있으나 마나, 다른 말로 믿으나 마나 라고 말해도 전혀 지나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분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곧 죽은 것이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 17절을 보면은 띄워주시면 하십시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행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그 믿음이 말하면, 그 믿음 뭐요? 죽은 믿음이. 믿음이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죠? 믿음의 본질을 말하죠.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행함이 전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죽은 거다. 믿는다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행함이 없다. 믿는 자가 아니다. 믿음이 죽은 것이다. 근데 어디 죽은 믿음이 구원이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만약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이갈 양식이 없는데 거기 가서 평안히 가라, 춥냐, 따뜻하게 하라, 가서 배고프냐, 배부르게 먹어라 하면서 몸에 쓸 것을,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우리말로 립 서비스, 입으로만 하는 게 그게 무슨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를 들어 말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믿는데 믿음의 행동은 나오지 않는다, 없다. 그러면 뭐요? 죽은 것이다. 죽은 거다. 이 말씀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가 있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으로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은 귀신들도 다 알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 허탄한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렇습니다. 귀신도 그렇게는 믿어.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믿고 떤대요. 믿어요. 믿고 떨어. 근데 귀신들은 어째요? 사탄들은 행함이 없죠.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 악한 행동만 하는 거죠. 그렇듯이 지금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그럼 믿는 것이 아니다. 근데 나는 행함으로 보이겠다. 그 말은 나는 믿는 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에서, 내 모습에서,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내 모든 것에 나는 그걸 나타내 보이겠다. 나는 믿는 자답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굳이 꼭 알고 싶냐? 라는 것이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믿음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굳이 꼭 알고 싶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로만 믿는다는 사람을 향한 반문이겠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게 보이겠다. 즉, 믿음은 보이지 않고 행함으로써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그렇게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야, 그 정도는 귀신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우리는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마치 행함 있는 믿음이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거 유대인의 믿음같이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그건 뭡니까? 헛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구원을 논할 가치가 없을 뿐더러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마음과 입으로 믿는다고 하나님을 말한다 해서 그 믿음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물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인, 인정하고 그에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오면 지금 미국의 관세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막 만약에 사인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25% 올리겠다 그러잖아요. 그 사인이 왜죠? 국가 간의 약속 아닙니까? 행동을 옮기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익에 유익되지 않는데 그걸 왜 하냐? 공개적으로 그러잖아요. 사인이 뭐예요? 사인, 인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입니다. 그게 시인이에요. 우리가 말로 나 믿습니다. 나 예배합니다. 아무리 교회 가서 예배를 하고 아무리 자 기도 생활해도 나의 믿음이 저 세상 가운데서 착한 행실로 선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건 죽은 신앙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예배와 삶에서 그의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함이란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먹는 것인지 마시든 것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든 것이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사람이 나 살아있다 하는 거 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뭐 너 죽었냐? 살았냐? 그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산 사람에게 너 살았냐? 죽었냐? 그리고 너 죽었냐? 묻지 않습니다. 왜요? 눈으로 보면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너 믿느냐? 안 믿느냐? 나 믿는다. 나 신앙생활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자면 죽은 자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호흡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듯이 신앙도 믿음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의 예배와 삶에서 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곧 산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행동은 먼저 우리의 예배 행위이며 1번이 예배 행위입니다. 믿음은 예배 행위를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배 행위 없이 나는 믿는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뭐라고요? 네 믿음을 보이라. 그렇다면 예배를 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네가 진정 믿느냐? 그러면 예배로서 보이라 그 말입니다. 다음에는 삶 가운데서 예배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내가 믿는 자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삶 가운데서 모든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게 다 드러나야 된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합니다.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예배나 예배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이게 자발적으로 예배를 나오셨겠지요. 또한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여러분 행함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남이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왜냐? 살아있는 사람이 야, 너 걸어가. 너 숨 쉬어. 너가 일해. 그런 사람 봤습니까? 이제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놀고 그러면 가서 일 좀 해라.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아니 멀쩡히 살았는데 뭐 너 숨 쉬어, 가 움직여, 가 이래, 이러는 사람 없듯이 우리 믿음에는 자발적인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의 믿음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아무리 울면서 붙들고 흔들어도 아무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산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한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다음날 일찍 나귀 한 장에 짐을 지우고 그 종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곳으로 갔지요.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를 가다가 번제할 나무를 가져다 쌌습니다. 세물정자로 이렇게 딱 싸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장작더미를 쌓아놓은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 제물이란 말은 죽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야 돼요. 아들을 칼로 찔러서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절대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놀랍습니다. 그를 멈추게 합니다. 네 아들 독자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꼈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했으니 이제 너는 나를 경외하는 줄을 믿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려 하고 치렸을 때 뭘까요? 행함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라합.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눈을 떠서 보니까 순양이 뿔이 걸렸어요. 숯불에.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하는 이야기. 우린 이야기 잘합니다. 잘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왜 그 바치라는 시험,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세에 얻은 독자입니다. 이 아들을 바치랍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잡으랍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바로 그 칼로 잡으려 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심했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100세에 된 아들을 독자,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예? 한번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갑니까? 내 아들을, 내가 기도를 1년간 작정 기도해서 아들을 얻고 딸을 얻었어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랍니다. 가능합니까?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바치라는 거야. 뭐야? 장난하는 거야? 신이 있어? 뭐 하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독자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도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이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살리실 줄 믿었다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 행동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서 진짜 받으시겠습니까? 인신제물을? 믿음이죠. 믿음은요, 내가 살았다 하지 않아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살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듯이 우리는 믿는다 하지 않아도 나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에서 모든 삶에서 선하고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잡아서 바치려는 그 행위처럼 말입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우리 소방관 있죠? 우리 탑니다. 불 꺼! 불 꺼! 호수 갖다 대! 아이, 지은대죠.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게 꺼집니까? 꺼져요? 물난리가 났습니다. 소방을 내리고, 모래주물 갖다 쌓고 합시다. 모래주물 저기 있어요. 갖다가 해. 이거 갖고 와. 빨로만 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물이 막아집니까? 그걸 막아야 갔던 사람, 그걸 불을 꺼야 했던 사람은 아마 행동으로 이미 옮겼을 겁니다. 뭐요? 그게 행함이죠. 나 믿어요. 근데 뭘 믿어요?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바로 이걸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예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 때문에 100세던 독자를 제물로 바쳤을까요? 도로 살리실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는 어렵다, 너 정말 나 믿는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행위가 당연히 나타난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요, 당연히 나타난다.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을 통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테스트 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돈, 직장, 가정, 자녀 등 나의 소중한 것들로 테스트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연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우리 믿음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믿음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들과 바꾸어지는 것을 결단코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믿음의 선물이 다른 것과 대체되는 것도 결코 기뻐하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지 않는, 기쁘지 않게 한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완벽하게 뒤집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100세이던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소망의 성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믿음은 내가 인정한다 라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한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 주변의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목사는 교회 대표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성도는 사람들 속의 가운데서 좀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은혜는 말씀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아주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생 라합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가서 그 땅을 살펴봐라, 엿보아라, 여리고가 어떤지. 그래서 그들이 갔는데 간 곳이 바로 기생 나합이 운영하는 바로 주막이죠. 옛날 말로 말하자면 술도 팔고 잠도 자는, 우리가 옛날 그 사업 같은 거 보면 주막에 나오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호텔도 모텔인데 식사도 함께 되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 왕에게 신고가 들었어요. 이스라엘 몇 명이 우리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라합에게 말합니다. 오늘 네 집에 들어온 자들이 있느냐?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는 간첩들이다. 라합은 이미 두 사람을 다 숨긴 후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와긴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해질 무렵에 성문을 빠져나갔으니까 좀 빨리 쫓아가면 잡을 겁니다. 빨리 가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 기생 나합은 이미 지붕 위에 있는 삼대 속에 숨겨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당신들 잡으러 온 자들이 이미 갔다.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아래로도,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좋게 대하였으니, 살려주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과 나를 선대하도록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알았다. 주 동참꾼들은 너희가 만약에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하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걸 믿고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며 완전히 빠져나가게 됐죠. 여러분, 이후의 사건과 잘 압니다. 멸망 후 어떻게 했죠? 여리고성이 멸망당한 뒤에 이 가족들, 그러니까 라합에 속한 부모 그리고 형제들, 친척들까지 전부 다 그 집에 모아놔라 하는 명령을 지켰고, 그리고 그 가족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알죠? 역시 압니다. 자, 여러분, 왜 라합은 목숨을 걸고 도대체 자기 나라다 이거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숨겨주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주시가 망한대요. 쳐들어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맞아요? 맨손 들고라 몽자주가 지켜야지 자주국방. 아닙니까? 누가 지켜요? 그 배신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끼리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저 광야의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다 들었다. 어마무시한 분이다.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강을 어떻게 건넜으며 니네 광야에서 전쟁 났는데 그들을 어떻게 다 멸절했는지 다 들어. 아니 오갔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멸망시킨다는 말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당신들 돕는 거다. 뭘까요? 그 돕는 게 뭐죠? 숨겨주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가 멸망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그 신이 한 말을 믿고 자기는 목숨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게 아니겠습니까? 믿으면 믿음대로 행동이 나오는 것이 행함인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줬다라는 것은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내가 믿는다.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다 하면 뭐합니까? 행동이 안 나타나는데. 행동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믿음, 죽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깨어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살아 있어라.
라합이 믿은 것은 애굽에서 광야까지 하나님의 신뢰를 듣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믿어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무사히 탈출시켜 준 것, 이것이 뭐요? 믿음의 행위, 곧 행함인 것입니다. 만일 라합이 이 모든 사실을 믿지 못했다면 두 정탐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혹시 상을 많이 받았을까요? 정탐꾼들이? 아니면 정탐꾼을 잡아러 온 사람들이 상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전혀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라합이 모든 사실을 믿지 못했다면 아마 정탐꾼들을 왕에게 신고했을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알려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일에 실패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대로 여리고성을 멸망시켰을 것이고 라합과 온 가족과 친척들까지 모두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살아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들은 대로 믿었고 그 믿음을 정탐꾼들을 숨겨준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은 온 가족 친척들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산 믿음은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그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자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이 있다고 하나 믿는 자의 행위가 없다면 곧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세상이 혼탁하고 혼란하고 믿는 자들 통해서 실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의 행동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산 믿음은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반드시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오늘날 믿음으로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약속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